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쉬운 것도 같지만 한편으로 바라보면 참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참으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씩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무한경쟁 시대에 도무지 맞지 않은 것 같은 말씀도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말씀대로 순종해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말씀대로 그냥 순종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한 민족마다 결국은 잘 되고 형통하고 이 세계를 주관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지나온 과거를 살펴보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이나 가정이나 민족이나 국가가 모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 볼 것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만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라였지만 이 나라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되어졌고 오늘날 이 시대에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이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로 맞지가 않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 힘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이 현대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이 강조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말씀이고 오직 기도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잘되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기도이다,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혼란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오직 말씀이야, 오직 기도야, 기도만이 답이야, 찬송하며 살아야지 라고 은혜를 받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을 벗하고 살기 때문에 또 혼란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각종 좋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놓여집니다. 볼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맛도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쪽으로 마음이 돌려지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것을 붙잡기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도 오직 말씀이 답이야, 오직 주님만 의지해 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는 세상의 전쟁 이론을 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를 선택을 해서 그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행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찬양대를 군인들 앞에 앞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노래하는 찬양대를 군대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 앞에 앞세워서 행진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를 본다라면 무엇을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말을 앞세우고 무기를 앞세우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앞세워야 할 텐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대를 내세움으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나라의 앞날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 전쟁의 이론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적 방법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군대가 신앙으로 무장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랬더니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22절 말씀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치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던 것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찬송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시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무엇을 뜻하느냐?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보다도 훨씬 앞서 나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지혜가 깊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누가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떠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수 없고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인간이 상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 만사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이 정하고 계획하고 다 실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가 우리가 하는 것 같지요? 준비위원들이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멀찌감치 앞장서 나가셔서
영혼사랑 119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원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113명을 작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가운데 이 빈자리의 주인공 하나님의 VIP가 누군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고만 할 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멀찌감치 가져서 이후에 진행되어질 것들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대로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달려갈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교회, 가정, 자녀, 손들,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너무 안타깝지요.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사람이 멈출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그치면 좋겠고 내일이라도 당장 그치면 좋겠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따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져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자녀의 모든 앞날 그리고 내 노후 모든 것 하나님 능하신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싶으면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을 붙드는 사람, 그 가정, 자녀들은 세상 기준에 뒤처지고 맞지 않는다 해도 결국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높여주시고 교회를 높여주시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 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이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어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학교의 신앙적인 자세 때문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특징은 지성의 상징인 도서관이 학교 채플, 즉 예배당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프린스턴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예배 때 총장님께서 설교하시는 말씀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과 도서관이 가지런히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도서관은 우리 지성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교회당보다 도서관을 높일 수가 없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층을 지하로 넣고 한 층을 지상으로 해서 예배당보다 낮게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하를 파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냥 지상으로 높이면 돈 많이 안 들고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보다도 그 도서관을 높일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 한 층을 파고 지상으로 해서 예배당보다도 높지 않게 그 도서관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도 도서관을 채플보다 낮게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프린스턴 대학의 정신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무엇을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지성을 앞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대학이 무슨 교회도 아닌데 그런데 신경을 쓰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잘 되게 하시는 것은 세상의 지성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성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 대학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계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앞날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고 어렵고 무지막지하다 해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주님께서 돌보시고 잘 되게 하시고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쓰러질 것 같아도, 곧 무너질 것 같아도 주님께서는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나 멋진 승리와 은혜를 주셨느냐.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아멘. 며칠 동안에요?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릴 만큼 엄청난 은혜와 복을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26절 말씀해 보시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할렐루야. 브라가 골짜기의 은혜가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브라가 골짜기의 은혜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오늘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고백할 때에 브라가 골짜기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얼마나 잘 고백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20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라가 골짜기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브라가 골짜기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절대로 혼자 감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심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로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그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목자를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목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목자와 양의 신뢰의 관계가 좋을 때에 하나님은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고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깨어지면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이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이 여호사밧 왕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는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늘 찬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 목양실에 앉아서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다 보면 영적 감동을 주셔서 영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기도의 제목도 해결해 주시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목회의, 교회의, 가정의 모든 부분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는 모든 부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전쟁과 같은 위협도 있을 것이고, 죽음의 순간에 놓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죽음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언제 불러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찬양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도 찬양의 삶, 차를 타고 가도 찬양의 삶, 길을 걸어가도 찬양의 삶, 생업과 일터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찬양의 삶, 찬양의 자리로 나올 때, 찬양할 때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불화가 골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기에 남은 여생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 말씀처럼 불화가 골짜기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경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